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고향 잘 갔다 오셨습니까? 추석에 가서 잔칫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쟁터를 경험하셨습니까? 추석이 어떨 때는 잔칫집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쟁터가 되기도 하는 게 추석인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이 좀 고단하고 힘들었어도 잔칫집을 경험한 사람은 오는 길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가서 가족과 전쟁을 하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귀성길이 더 무겁고 힘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년에는 안 간다. 내년에는 반드시 내가 동남아를 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이혼율을 조사했는데 설날 추석 직후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럽니다. 3월과 10월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명절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너무 많이 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서 갔다 오면 완전히 번아웃 된다 그럽니다. 남자들은 목돈 지출을 하고 장기 운전을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통계를 보니까 2015년에 설 연휴 다음 날 접수된 이혼 소송이 전달보다 39.9%, 무려 40%가 이혼 접수율이 높았다고 대법원에서 발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간에 모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 사람도 있고 어쩔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부닥쳐서 힘들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고향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자연을 보면 지금의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구리에 살다 보니까요, 이 남양주 드라이브 코스가 아주 기가 막히더만요. 여기 가서 보게 청평을 탁 지나가면서 오른쪽으로 쫙 길을 가면 거기에 팔당댐으로 지어지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물안개도 올라오고 그 아름다운 코스를 쫙 갔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면 또 제가 자주 가던 봉주루라고 하는 좋은 날이라고 하는 뜻의 봉주루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거기다 주차만 하고 그냥 다른 그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를 너무나 잘 만들어서 이 자전거 도로를 쫙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옛날에 기차역이었던 기억들이 폐쇄된 기차역들을 새롭게 개조해서 카페로 만들고 거기에 또 기차가 몇 개 있어가지고 기차 안에다가 카페를 해서 아주 이쁘게 차렸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내가 저 기차에 들어가서 한번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차 카페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는 그 기차 카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기차는 어디를 달리던 기차였을까? 저 기차가 만약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차는 카페로 있을 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기차는 레위를 달릴 때 그때 기차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태우고 가슴 설레는 경춘선의 그 길을 타면서 가평, 청평, 대성리를 지나가는 그 기차는 우리에게 추억을 안겨주고 저희 대학교 때 저희 추억을 안겨주던 아름다운 기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차가 아름다울 때는 지금 그냥 고장난 상태로 카페로 차려진 게 아니라 기차 레일 위를 사람을 타고 다닐 때 기차는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언제가 아름다울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의 자기의 목적, 레일 위를 달릴 때, 사람을 태우고 다닐 때 기차가 아름다운 것처럼 사람도 자기의 목적을 찾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아름다운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아름다운 당신,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복음을 전할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정말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가 돼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당신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요새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이게 집밥 선생이 요새 유행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는가. 보톡스를 맞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쌍꺼풀을 하는데 앞트임이 있고 또 뒤트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트임도 하고 뒤트임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서만 성형수술로 인식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이 뭐냐면 바로 양악수술이에요. 이 양악수술은 너무나 위험해서 외국에서는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양악수술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한국이 세계 제1위의 양악수술 국가인데 한국이 무려 29.9%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조사해 보니까 일본은 0.6%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술하는 건수보다 한국에서 수술하는 건수가 무려 50배나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수술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양악수술을 하려면 굉장히 공부하기 어렵다 그럽니다. 저희 사위가 지금 양악수술을 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치대, 의대, 대학원을 4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외과 대학으로 가서 2년을 마치고 외과 대학원을 4년 마쳐 치대 대학원을 의사가 된 다음에 무려 6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겨우 양악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의 가정이 아마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이혼한다. 그래서 제가 절대 하지 말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치과 의사하면 누구나 하든지 양악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렛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요. 이 렛민 프로그램에서 못생긴 사람을 인생을 바꾸는 역전이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보통 수술 지방흡입술이나 쌍꺼풀 깎고는 안 되니까 뭐예요? 양악수술과 치아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완전히 변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양악수술을 하고 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양악수술을 해야 멋진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양악수술이 여성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 써 있는 거 보셨습니까? 어머니 날 나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이렇게 쓰셨다 그래요.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잘 예쁘다가 잘생기게 죽인다면 죽음도 무릅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갑자기 가다가 방송을 중단하고 안 나왔다가 한참 있다가 나오면 갑자기 얼굴 모양이 딱 바꿔지고서 나옵니다. 바꿔 나왔는데 특징이 뭐냐면 잘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마음껏 웃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찾았더니요. 이야, CTS, CBS, TV조선, KTV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들은 그 중에서 다 뭐예요? 그 여성들의 외모를 바꾸어주는 프로그램 또는 어떤 사람은 뭐냐면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TV조선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아내에서 여자로, 엄마에서 여자로, 아줌마에서 여자로 바꾸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생기고 싶다는 겁니다. 아름다워지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매도 요새는 라인이 있다 그래요. 매력적인 몸매를 S라인이라 그러고 또 아니면 탄력 있는 라인을 W라인이라 그러고 저같이 생긴 사람을 H라인이라 그렇게 해서 위아래가 똑같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죠. 또 거기서 비하하는 말로 뭐예요? 밑에가 뚱뚱한 사람은 A라인이다 그럽니다. 제가 그래도 D라인에서 요새 H라인으로 바뀌었어요.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을
D라인이다. 그러죠. 가장 이쁜 라인이 무슨 라인이냐? 그랬더니 B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왜 B라인이 가장 이쁠까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가장 아름답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야, 임신 안 하고 B라인 사람은 큰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외모적인 아름다움에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첫째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랬거든요. 큐리오스라는 뜻은 뭐냐면 내 노예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사람, 자기의 신앙을 마음껏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요할 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아름다운 당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삶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텔레비를 잠깐 봤더니 거기에 가장 뒤태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태원입니다. 그래서 김태원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다 여자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쳐다보면 뭐예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는 보니까 김태원이가 글쎄 15살 된 자기 아들하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야, 아들을 자기가 사랑해야 될 줄 아는데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김태원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해야 되는데 아들만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자기 아내와 함께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15년 동안 거의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아들이 15살이 됐는데 아들이 드럼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김태원이가 그 아들하고 드럼을 치고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부둥켜 안고 있는데 야, 아름답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외모적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아우라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쳐다보면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뭘까요? 교회의 모습에서 뿜어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 분명히 교회는 존재하지만 그 세상의 사람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그 아우라가 있는 교회,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가수인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공연했는데 그 와서 티켓을 예매한지마자 5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65세가 됐더라고요. 21번의 글래미상을 수상했어요. 지금은 뭐하냐 그러면 가스펠송을 작곡하고 그것으로 지금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앨범을 나기 위해서 앨범 준비를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멋진 가수입니다. 근데 이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대요.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 과학실험 시간에 글쎄 그 생쥐 한 마리가 그 실험을 하다가 거기서 뛰어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찾아봐도 생쥐를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에게. 야,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우리 스티브한테 이 생쥐를 좀 도와달라 그러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스티브 원더는요. 아니 지금 뭐예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우리도 못 찾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 스티브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냐? 우리 스티브는 하나님께서 눈 대신에 더 아름다운 청각을 스티브에게 주셨다. 그리고 I believe you. Please 스티브 그럽니다. 나는 널 믿어. 스티브, 나는 한번 찾아줄래? 이 말에 스티브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더니 쥐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의 그 일기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사람도 실패하고 좌절하던 사람도 예수가 나를 믿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당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은 어떠하십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신이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던 자가 내 힘으로 안 된 것을 알고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미인이라는 얘기 아십니까? 화장을 하면 할도 이쁘고 안 하면 안 해도 이쁘고, 아침에 일어나도 이쁘고 낮에 봐도 이쁘고 밤에 자도 이쁘고. 그런데 어떨 때는 아침에 불 절대로 끄기 전에는 화장을 안 지우는 여자들도 있다 그러죠. 왜? 내 모습이 털로 날까봐.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게 전혀 어떻게 엄마 아빠는 이쁜데 아기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언제나 아침이나 밤이나 항상 화장을 했을 때는 안 이뻤으나 이쁜 사람 우리는 절대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절대 미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 미인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걸 하다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는데, 허경영이라고 하신 분 아죠? 그 사람이 대통령 출마한 다음에 대통령 출마 로고송이 뭔지 아세요? 콜미라고 하는 대통령 로고가 있어요. 콜미 제가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에 합격하고. 허경영에 불러봐. 넌 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허경영을 하루 3번만 불러봐. 너에게 웃음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와서 그 선거운동을 했어요. 사이코 사이비 허경영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무중력에 뜬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왔더니 자기가 지금 무중력 상태에서 노래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보니까 다리를 하나 땅에다 걸치고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허경영을 부르면 좋은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엔 기적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기도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내 욕심 갖고 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갖고 구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BBC 방송에서 세계 최고의 절대 미인이 누구일까 조사를 했는데 누구인지 아세요? 로마 휴일의 주인공 오드리 헵번입니다. 저도 오드리 헵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외모가 하나도 안 고친 자연 미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아동기구의 친선대사가 돼서 아프리카 오지 전쟁터 전염병 있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아름답고 이쁜 그 여배우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먹을 거를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직장암으로 죽기까지 1993년에 직장암으로 죽을 때까지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1992년 직장암으로 죽기 한 달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한 게 뭐냐면 샘 레벤슨 씨의 시를 그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거든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버림받은 어린아이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싶다면 어려운 이들과 함께 걸어라. 기억하라. 너의 손이 두 개인 까닭을 한 손은 저 자신을 스스로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손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날씬한 몸매를 가지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는 것,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싶으면 어려운 이들과 함께 걷는 것,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날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 미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정교인천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인생 생활을 50년 신앙생활에도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5절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세들복교의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서 밥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군인들이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대가 능력은 뭐냐면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바로 군대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리고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의 아름다움은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 수와 교회 건물의 위용을 자랑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들이 한국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고 자랑하는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 큰 교회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큰 교회에 가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타치받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이 귀찮게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와주는 것만으로 그냥 아침에 얼굴 잠깐 보는 걸로만 눈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에 너무나 편하고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 큰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큰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터에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큰 교회에 다니는 것, 건물이 있는 것, 내가 큰 교회에 예산이 많은 교회에 다니는 것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많이 먹는 군인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하나님의 군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박사가 미국 교인의 신앙생활을 조사했더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20%가 거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40%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75%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85%는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 믿는 것은 뭐냐면, 더 놀라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그럽니다. 천국에 가는 건 믿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만 그럴까?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72%가 전혀 나는 인생에서 전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갖다 신앙의 이기주의라 그럽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뭐 남들까지 내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한다면 그걸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부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부터 그냥 영원히 죽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1일 11시 119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사기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착하고 온유한 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라.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복과 번성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문제를 뜻밖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던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기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그 생명이 있을 때 기차는 달립니다. 기차가 죽어 있잖아요. 생명이 없다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